2023년 4월 3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서 그리스도께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5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오직 한 제자만이 예수님의 뒤를 밟습니다. 58절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피해,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제사장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아서 예수님이 잡히셔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지켜봅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비겁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보면 비겁하고 겁이 나는 소심한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소심한 것보다는 오히려 대범하고 상황을 마주 볼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 제자인 것이죠. 자, 51절에서 56절 봅니다. 그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상황에서 칼을 빼어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는 소신대로 용기를 가지고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행동파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도 베드로의 이런 성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34절, 54절, 5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54절.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6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자의 글을 이루신다는 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베드로는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망을 갈 때에 그는 예수님의 뒤를 밟아서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 하인들의 틈에 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난장판을 벌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보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유죄 판결로 이끌 만한 구실을 찾아내죠. 의미도 없고 권위도 없는 정죄와 그 판결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짜놓은 판에 그대로 말려 들어가십니다. 기꺼이 그렇게 가시죠. 63절, 64절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오히려 그들을 교훈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질문 이상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도 자신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시죠. 그리고는 순환당하십니다. 67, 68절입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덜어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성경은 이 기록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9절부터 장면을 베드로에게로 전환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먹을 불끈 쥐고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난장판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자코 순종하며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봐야겠다라는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의 행동과 대사를 보면 베드로는 지금 잔뜩 겁에 질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언행을 한번 잘 보세요. 70절, 72절, 74절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하였다.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맹세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퍼붓는 베드로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의 조롱과 멸시를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내고 무기력하게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그가 가졌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압도할 것이라는 기대와 호기심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날카롭고 교묘한 권력에 압도당하여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망각하고 그들이 그 권력을 자신에게까지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에 둘러싸여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빼앗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오늘 말씀의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여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세상이라는 커다란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나약하게 서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약해 보이는 존재를 깎아내립니다.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그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헛되고 취약하기 그지없는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 성도는 모두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부인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 삶의 여러 행동들과 생각들을 가만히 추적하여 보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능력의 예수님께서 저렇게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시는데 어떤 기이한 일들을 이루시겠지 좀 더 기다려보자 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베드로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상황 아래에 놓인 자들입니다. 마태복음은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그 앞마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조롱하며 비난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로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75절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억해낼 줄 압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이 무엇을 행하였든지 관계없이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어떤 날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성경의 내용을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죄와 비참함을 붙잡고 웁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신의 비인격적인 모습에 애통해하고 또 세상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씁쓸함과 비통함, 그리고 자신이 그것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무능함에 목 놓아 울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내미신 그 수고와 헌신의 손이 기억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성도입니다. 비록 삶 속에서는 매번 패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나 결국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팔로 담담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날 성도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